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그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성경의 진술에 주목함으로써 역사상 최초의 의미, 미닝은 바로 거기에서, 즉 하나님의 인식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로 하여금 유일하게 하나님 자신을 아는 지식을 바로 당신의 계시를 청종함으로써 전 피조 세계에 드러내도록 디자인하셨으며, 그 일을 위해 사람이 살도록 지명된 동산 한복판에 눈으로 보아 생각하는 말씀과 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창조 기사의 구성을 생각할 때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의 물리적 공간을 창설하는 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피조 세계라는 극장에 또한 서사, 즉 이야기를 채워 넣으시는 일도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저 무대와 같은 이 시공간을 여는 일만이 창조 사역의 목적이었다면, 굳이 자신의 말씀이 수납되어 자유로운 의지 가운데 표현될 수 있는 최고의 배우와 같은 인간 존재를 만들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무대 위에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우고 불길한 배경음악이 들려오듯이 전체 성경의 전개에서 비로소 문제가, 이 갈등이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 눈앞에 드러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뜻하지 않게 어떤 한 피조물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리고 그 뱀의 활동을 주목하게 됩니다. 뱀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원문에서 이 질문에 어순을 주시할 때 뱀의 입에서 처음으로 떨어져 나온 말은 참으로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 여부에 대해서 참으로라는 수식을 붙이는 일은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뱀이 여자의 마음을 공격할 때에 처음부터 사용한 기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뱀은 처음부터 핵심 교리, 즉 선악과에 대한 계명을 공략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여자의 입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언급이 스스로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유도에 따라 여자는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 부과된 그 금기의 열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언급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사실은 뱀의 목적이 여자가 선악과에 대한 계명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에 대한 여자의 생각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용한 기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여자의 해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곧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숨어 있는 다른 뜻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변형시킵니다. 즉 먹지 말라만이 허용된 하나님의 명령이 먹는 날에는 이라는 새로운 해석으로, 또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새로운 전망으로 제안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먹지 말라만이 허용된 사람의 인생에 대해 만일 먹는 날에는 이라는 가상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순종하지 않는 일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식이 붕괴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동산을 오가며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주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나무, 그 동산 중앙에 삶의 한복판에 있던 그 나무의 열매, 다른 모든 임의의 열매는 먹도록 허용되었을 때 그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금기의 열매에 대해서 어느 날 뱀이 다가와서 간교하게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간이 느끼는 그 유혹의 정도, 그 소식 앞에 사람이 느끼는 그 충동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물론 이 갑작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독자는 이런 물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뱀의 유혹이 강교했다고 한들 죄가 없는 상태에 있던 인간이 이제 그토록 쉽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에 손을 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가라고 물음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자가 선악과를 맛보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는 행동을 하기 전에 그 행동을 발생시킨 여자의 중심, 여자의 마음을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동은 그 마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 판단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높은 가치가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기 전 사람에게 최상의 가치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상위의 존재는 있을 수 없었으며 그분이 사람을 위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숭고하고 영화로우신 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상태가 곧 지복의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은 네가 알고 있는 그 상태가 최상의 가치, 최상의 행복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정말 이게 다일까? 더 나은 삶이 있지 않겠어? 뭐 이런 거죠. 그건 이런 유혹입니다. 바로 네 자신이 최상의 존재로 인식하는 그 하나님처럼 된다면, 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면 어떠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뭐하러 그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찾고 있어? 네가 그와 같이 되면 되지 않는가?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타락 때부터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세상의 교리는 그것입니다. 더 큰 행복, 더 큰 만족을 추구하십시오. 여기까지는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에 부합하는 요구로서 사실상 이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행복과 만족을 과연 어디에서 추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뱀은 말합니다. 그 문제, 그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더 큰 행복, 더 큰 만족을 비로소 구해야 됩니다. 아니,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존재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중심부, 곧 마음은 유한한 대상이 아니라 무한한 대상을 갈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티프입니다. 그런데 저 옛뱀인 마귀는 인간 마음의 창조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본질 자체를, 우리 마음의 본질 자체, 이 구성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럴 수 있는 고난도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이 마음이 역기능하도록 작용 방향을 뒤틀어 놓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굴절되었을 뿐 그 자체로서는 사실인 이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무게를 다 재지 못할 만큼 무거운 욕심을 가진 존재입니다. 방향을 바꿔서 지금 이 말을 정상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인간은 감히 그 무게를 재지 못할 만큼의 무한한 갈망과 소원을 가진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무한하게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미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인간이 찬미해야 될 대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인간보다 상위의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보다 하찮은 존재를 찬미하겠습니까? 사람이 그런 존재일까요? 자기보다 못한 존재를 숭배하고 그 대상을 우상으로 여겨서 그 대상을 찬미하는 과연 그런 존재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을까요? 그러므로 왜 예배가 인간 존재의 목적인가 하면 예배란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인간 마음의 본래적인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곧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사람이 가치와 행복을 발견하라고 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가치 판단에 따라 이제 새로운 의미를 스스로 선악과에 부과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는 원문에 여자가 보니 그 나무는 먹기에 좋았다. 토부입니다. 이로써 창세기는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이후에 최초로 이 문형을 바로 여기서 사람에게로 이동시킵니다. 여자가 보니 좋았더라 입니다. 곧 가치 판단의 주체가 바뀝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그럼으로써 먹지 말라가 아니 먹기에 좋으나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먹기에 좋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범죄가 발생합니다. 범죄는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신 것을 인간이 좋다고 판단함으로써 일어납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창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좋은 의미를 창조해내려고 하면서 그에 따라 행동하는 일이 범죄입니다. 이것이 이탈이요 타락입니다. 보고 라하라고 합니다. 좋다고 여기며 토브 취합니다. 라카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인간의 범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세월이 흘러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인 이 기사에서도 그대로 작동을 합니다. 곧 창세기 6장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도 원문의 순서상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을 봅니다. 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하면은 그들을 이미 아름답다, 토브라고 인식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을 보고 이 아름다움이 토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로 취합니다. 라카입니다.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최근에 한 번씩 우리 강단에서도 언급되었던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 대학생들이 읽었던 교양서적에 속하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의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지만 하나 이제 기억에 남는 이제 이 비유가 있습니다. 대략 이런 거였는데요. 미숙한 화가가 있습니다. 미숙한 화가는 자기 손에 붙들려 있는 붓, 또 자기가 사용하는 물감, 또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캔버스와 같은 도구를 탓하면서 내가 오늘 그림을 못 그리겠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능숙한 화가는
설사 이 거친 벽 앞에서라도 어떤 도구를 쥐고라도 그림을 그려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사람에 대한 그 인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성숙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대상이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랑이라는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그렇게 표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테크닉, 기교가 아니라 아트, 기술입니다. 그러나 12년 전에 이 고전의 제목을 패러프레이징한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내가 타인을 사랑할 줄 아는 사회학적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타인의 사랑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관한 처세적인 전략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기술에서 이제 관심은 유혹의 기술로 이전된 것이죠. 우리의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의 이목을 차지하고 소유할 수 있는가에 모든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물질적, 정신적 에너지를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여서 그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방향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아름다움, 이 세상의 좋음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넋을 잃고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이 금요일 저녁에 이 이태원 거리만큼 잘 보여주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모두가 그와 같은 일에 자신을 내어 던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이들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가인 계열의 자손과 대비되는 셋 계열의 자손을 가리킨다는 해석, 또는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킨다는 해석, 아니면 불경건한 라멕 계열의 통치자들을, 고대의 통치자들을 가리킨다는 해석 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자기 소유로 취한 이 일이, 이러한 현상이 이렇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하는 일이 무르익어가는 이 세태에 대해서 성경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제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일의 예시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류는 타락 이후로 이 노아 홍수 사건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가치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대립하는 것들을 스스로 좋다고 여기며 취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창세기에서 족장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창세기를 이 성경을 구성하는 원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원역사는 전체 구속사의 원형과 같이 제공되는 샘플과 같습니다. 이 끝에 위치한 이 노아 홍수 심판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친히 인용된 마지막 날의 심판 사건을 보여주는 예고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신 경고는 당시 사람들의 경험적인 지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살았습니다. 그 장구한 세월, 그 세상에 대한 심판을 오랜 세월 동안 지원하고 있는 저 방주가 세워지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분명 롯의 이후 기사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이 사건에 나오는 롯의 사회들과 같이 그런 가시적인 메시지를 농담과 같이 여겼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날씨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온 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렇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확실히 예고하신 바 그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며 사고 팔고 건물을 지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동안에는 방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세상에 이런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 전에 당신의 발길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자기의 진노를 쏟으셨는지를. 만일 그 진노가 당신과 상관이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공의를 당신 자신이 영원토록 경험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교회를 이상하게 보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선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봅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러므로 그들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의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본문을 직역하면 그러나 노아는 발견했다. 햄, 인자를, 긍휼을, 불쌍히 여기심을 여호와의 눈에서입니다.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타락한 이 세상에 대해서 노아는 그 마지막 심판에서도, 그 임박한 심판에서도 당신의 택한 자를 향하여서는 감출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여호와의 긍휼히 여기심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이 세대가 다 타락하고 부패하여도 내 자식을 보는 시선은 다른 것이에요. 그것은 내 자식이 근본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자녀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한탄하시며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를 향하여서는 감출 수 없이 불타는 긍휼이 있음을 노아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 당시에 부패한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신자의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도 장차 오실 주께 대한 소망 가운데 교회를 세워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들은 더 나아가 이 시대의 교회는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너무 닮아서 세상도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을 스스로 취하는 그 일에,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그것을 스스로 취하고 자기의 배를 불리우는 일에 우리와 협력하려고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들은 저들도 속내는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하는데 얼마나 부족하면, 예수가 얼마나 부족하면 그렇게도 탐욕스럽고 정욕적일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하신 것, 그것을 내가 보기에는 좋습니다라고 하는 일을 그쳐야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거룩하신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옵소서라고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시선에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해야 합니다. 꼴한데요. 그것이 꼴한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길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세상을 빼앗기고 거기에서 우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다 그치고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이 되도록 그 옛 찬송가와 같이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라고 우리가 다 같이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당신의 거룩하심,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대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일 하나라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자비를 잊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한낱 인생이요 진토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산 소망이니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광채에 흠모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